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온 곳은 부산 거제리는 아니고요. 거제도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교회 목사냐 물으면 아주 좋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얼마나 교만하길래 그렇게 좋은 교회 다니고 아주 좋은 교회냐. 우리 거제도에 가면 아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동에 있는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오늘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리시면 주무셔도 되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통하여서 5,000명이 먹고 나서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누구시길래 저토록 대단한 일을 하고 5,000명이 먹고 또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이 역사가 있을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알고 배를 타고 또 예수님을 멀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들 나를 뭐하러 찾으러 왔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먹고 배불러서 왔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알고 싶기도 했겠지만 그들이 많이 먹고 배불렀던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오늘 또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본능 가운데 왔을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출애굽 백성들의 이야기를 알지 않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양식을 너희에게 소개할게.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신학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한 대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 공부를 오랫동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참으로 신비하고 또 신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라고 하면서 비유법을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떡이면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은 먹기도 좋다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나를 먹어라라고 하는 그 인칭 대명사를 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다가 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자기 살을 정말 떼서라도 줘가지고 우리가 삼겹살 먹는 게 좀 지겨우니까 이제 인육이라도 먹어보고 맛있게 먹어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왜 뜬금없이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핵심은 정말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나를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성경을 쭉 쳐다봐야 되는데 여러분 뭐 눈이 나쁘시더라도 한 줄 한 줄 좀 찾아보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나를 먹으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고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5분이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를 먹으라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네? 뭔가 제 귀에 뭐 들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예? 예. 정말 우리 수정계 교우분들은 너무 모범되십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라.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답을 알 수도 있고 또 답을 뱉을 수도 있지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 뜻은 그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지 우리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 그 전후 문맥을 먼저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60절 보실래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이렇게 던질 때 그 말씀의 반응은 분명합니다. 어렵게 느끼든지 그것을 쉽고 맛있게 느끼든지.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 중에 여럿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어렵다고 반응했습니다. 분명히 이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50명, 70명 제자 또는 그 이상의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를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66절 보실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는 떠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할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어떤 설교가 어렵고 어렵지 않고의 문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던져주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먹고 있느냐 그냥 말씀을 귀에 흘러가도록 듣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말씀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을 뿐더러 말씀의 본체가 되시고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마치 없는 것처럼 말씀이 전체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자기 존재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외우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넣어볼까요? 예수님은 이라고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살과 물과 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으로 오셨지만 원래는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그분은 말씀 자체셔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원래 계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며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은혜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이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읽었던 6장 본문에서 말씀하는 나를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군가 여러분들 중에서 대답하신 것처럼 말씀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겠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로 주어졌습니까? 뭘로 주어졌나요? 성경입니다. 왜 자신감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달리 묻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곧 누구시라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건 베개가 아닙니다. 소설책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 자신으로 받아들일 때 그제서야 성경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훌륭한 설교도 있고, 또 우리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마다 설교들이 인터넷만 틀면 다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조선소 일을 하고 나서 저녁밤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기가 꼭 듣고 싶은 설교자들, 전국의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틀어놓고 3시간씩 그 요약을 정리하고 잠을 자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렇게 어떻게 그 3편이나 듣고 그걸 요약 정리까지 하시냐. 그냥 간단히 성경을 좀 읽고 주무시지라고 했더니 자기는 성경은 아닌 건데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다 보면 자기는 이해가 더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여러분이 들리기에 경망스럽거나 불경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거제도에서 온 이상한 목사가 왜 저리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긴 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자신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온전한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완전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이 부족한 스피커를 통해서 알려질 때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이게 됩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상과 가치들이 너무 판치고 다양한 신학교와 다양한 목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도들이라고 하는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적을 때에는 또 그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함께하면서 배웠고 성령 안에서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들도 여전히 실수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가 베드로도 사도 바울로부터 야단까지 맞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사도도 그와 같은 실수를, 교리적인 실수나 언행이 불일치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설교만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을 나의 말씀의 음식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불순물이 많은 목사,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그 말씀은 왜곡될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왜곡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번 거쳐서 왜곡되고 두 번 거쳐서 왜곡되면서 그 말씀은 자기 해석화가 됩니다. 만약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사람이 전향을 하여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다면 어느 순간에 잘못된 유물사관으로 말씀이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에 물들었다가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예습성이 한 번씩 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전하다가 진리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살아가지만 도대체 이 물이 깨끗한 물인지 정제된 물인지 영양가가 있는 물인지 구중물인지 동물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설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말을 타고 걸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몇십 리 길을 걸어가서 주먹밥 하나로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현장에 1월 달에 일주일씩 그 골방에서 자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는 사뭇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편한 자세로 파자마 바람에 누워서 누구든지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골라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것 같지요. 분명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리 골라서 먹어도 이것이 말씀인지 진리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면 배부른 것 같지요. 돌아서면 나의 가운데 있는 말씀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없어지고 맙니다. 또 그것으로 채웁니다. 또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비평이나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편한 것은 듣고 있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또 소화해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과정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다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많이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예수님 자신을 먹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제 다음 세대는 아예 성경이 어디에,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너희들은 나를 먹어라. 이 말씀은 설교 열심히 들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나의 말을 들어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목사 앞에서 이제 좀 피치가 올라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심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할렐루야 한번 해야 아멘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오는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오는 건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의 소스가 어디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소스가 성경이 아닐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원소스인 그 성경이 목사만의 전유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주의 자녀에게 너희들은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먹기 시작해야 됩니다. 맛이 있든 없든, 해석이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고 먹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물어봐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설교자가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설교의 해석이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원소스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성경은 죽어 있는 것 같고 활자같이 보이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설교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번 안타 치기도 힘듭니다. 홈런 치기도 힘들어요. 저는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그토록 많이 준비하고 기도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설교에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뭐냐면, 야, 너는 그냥 스피커일 뿐이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너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지 않으면 아무 움직임도 영향력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수시로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찌르고 쪼개는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과 그 지혜와 언변력으로 할 수 있을까? 항상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믿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설교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원소스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먹기 시작하기를 모든 설교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을 읽기 시작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말씀을 그냥 믿으십시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전 번역에 보면, 지금 번역에는 활력이 있어. 알아서 움직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주리를 들어가면서 막 머리를 싸매가면서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그냥 모르면 넘어가십시오. 우리 주님을 믿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를 먹으라의 참된 뜻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의 역사를 믿는 것이고,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비추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를 주시는 그 모든 과정까지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을 몇 장 읽겠습니다. 요새 시대 스크린에 띄워주면 너무 좋지만 저는 읽는 것을 사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봉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크린에 띄우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프린터로 나눠줬으면 나눠줬지.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21절 한번 읽으셔보실까요? 4장 21절 에베소서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설교자를 존중하고 의지하되,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완성되신 예수님 자신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먹으라 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은 이 땅에 육신의 예수님의 그 몸을 입고 지금 우리 곁에는 없지만은, 볼 수는 없지만 마치 육신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성경의 한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 것이 훨씬 많이 자라고 빨리 자랍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믿고 맡기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고 맡기십시오. 성경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신앙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지 않는 아이들은 키가 자라지도 않습니다. 빼빼 골고 병이 나고 감기가 들고 맨날 엄마는 아이들 데리고 병원 가기 바쁩니다. 걱정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한 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뒤집어지고 변하면 좋겠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나가면서 목사님 우리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목사님 좋아요. 하트 뿅뿅 막 이렇게 해도 집에 가서 그냥 대판 그냥 부부싸움 한번 해버리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육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주일에 설교 100편 듣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다 합쳐봐야 그 모든 총합이 일주일에 듣는 말씀에 듣는 양은 2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60-70%의 교인들은 일주일에 30-40분 정도의 설교를 듣는 것이 평생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비효율적인 교육이 없습니다. 설교 한 편에 한 주간을 살아간다고요? 무슨 말씀을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끼만 먹습니까? 하루에 4끼, 5끼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먹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제가 성경을 좀 읽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2절,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에 또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말씀을 먹는 것으로 계속 유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먹으라입니다. 근데 말씀을 먹기는 먹는데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이 오랫동안 말씀을 먹긴 먹었는데 왜 씹는 음식,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있느냐? 아직까지 젖을 빨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아직까지 그런 말을 하고 골골거리면 어떡하느냐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지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지각은 뭘까요? 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력.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가 이제 자라가면서 분별력이 생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랍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먹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가장 최후의 적용입니다. 성경을 먹기 시작하십시오. 씹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소화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장은 살이 되거나 키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고 근육을 이루게 되고 피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일주일에 한 끼만 먹습니까? 왜 1년에 한 끼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평생 동안 한 끼도 안 먹고 잘도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야 됩니다.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이 평생 동안 스스로 먹을 줄은 모르고 주일은 와 있지만 성경을 들고만 다니고 예수님인 자신이신 말씀을 스스로 먹지도 아니하면서 평생 동안 나는 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저는 새끼를 굶고도 정말 허기가 져서 참지 못하는 불량한 목사입니다. 금식도 몇 끼를 못해요, 저는. 먹는 거 그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토록 먹어대야 되는데 평생 동안 우리는 자두고는 먹고 또 먹고 안 먹고 싶어도 먹고 할 수 없이 먹고 지겨워서 또 먹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먹어라 하신 이 예수님은 자신은 먹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영이 죽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목사가 자꾸 성경 찾으라니까 귀찮지요? 고맙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보세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진 대학생들이 계시면 여기에 뭐라고 해놨는지 보십시오. 여기에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해라는 뜻, 이해하다.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스스로 먹기 시작하면 내가 이해하려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해력으로 점점점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오늘 말씀처럼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들이 죽는다.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인 나를 먹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설교를 많이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기 시작해. 그 말씀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키워갈 거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제전도회 헌신예배에 제가 부름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일제전도회가 제일 고참입니까? 제일 어르신입니까? 위에 없죠? 또 있어요? 아, 그렇군요. 또 누가 계십니까? 위에. 한나회도 계시고. 안나회. 예. 그래요. 지금 이제 제가 얼굴을 대충 보니까 이제 아들, 딸들 시집장가 다 보내시고 이제 손주들 자랑하고 막 이럴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많이 먹이셨습니까? 이놈의 자식, 나 하루에 한 끼만 먹어.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쨌든 많이 키우기 위해서, 많이 키가 크기 위해서 실컷 많이 먹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도 되면 이제 손주들도 대신 봐주라 그래가지고 대신 봐주는 그런 할머니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은 손주들이 밥을 안 먹으면 쫓아다니면서 막 밥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닐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손주들, 자식의 자식들까지 또 맡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먹이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먹이고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먹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성경을 펴서 내 성경이 눈물 콧물로 얼룩져서 떨어지지 않는 성경의 장이 몇 장 정도 되는가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도 연세 정도 되면 이제 성경이 그냥 낡아 틀어져 가지고 읽다가 보면 이게 장수가 붙어 가지고 그냥 안 떨어지는 장이 있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다 보면 계속 찔러대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거기에 무슨 위로 평안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찌르고 그냥 닦아 패면서 그냥 이게 말씀에 살아있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나를 엎드려서 그냥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살아서 계속 찌릅니다. 나는 못된 놈, 나는 못된 여자,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그냥 구박하는 못된 여자였구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 다음 장만 가보세요. 다음 장 5장만 가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나는 주님은, 예수님은 주여 하는데 이놈의 집에 있는 인간은 내가 주여가 안 되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이 인격적으로 느껴지면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고 찔리면서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콧물이 흘러서 그냥 성경이 들어붙어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장이 너무 많아요. 이 성경이 지금 몇 번째 성경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집에 있는 성경들을 끄집어내서 보면 성경이 안 떨어져요. 누렇게 변해가지고. 왜 안 떨어진 거 보면, 아, 그때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내가 찔려서 울어댔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인격성이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냥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찍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듯 한 그 느낌, 그 신비로운 느낌을 받고 찔리고 눈물이 왈칵 나서 후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그 눈물이 쏟아져서 성경에 얼룩이 져 있는 그 성경이 몇 장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 정도도 되지 않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있다고요? 담대함이 있다고요?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고신교단은 역사를 살펴보면 교단이 생기기 전에 신학교가 먼저 생긴 교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신사참배도 하고, 이게 말씀이 삐뚤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고려신학교가 먼저 생기고 2년 후에 교단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특별한 교단입니다. 말씀 위에 교단이 세워져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여러분이 찌르고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신비한 그 경험들을 한 지가 오래된 여러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각성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실제로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설교자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살아서 춤추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옛사람을 찔러 쪼개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듯한 그 신비감에 우리를 거꾸로 때리고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의 자녀로 바로 자라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 자체시고요, 그 말씀 자체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너무나도 많은 온라인 설교가 판치는 이 시대에 본연으로 돌아가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신학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그냥 맡기세요. 해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마음을 열기만 하십시오. 성경을 일단 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갖다 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주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못돼 참은 이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 오늘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채찍질해 주십시오. 교훈해 주십시오. 책망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오래전에 흘렸던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십시다.